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성경 403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벌써 한 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시간에 대해서 또 바람에 대해서 생각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유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 경유하는 자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가을,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다 응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나니까 또 세월이 금방 흘렀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돌아보면 엊그제 같잖아요. 하물며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뭐 아끼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보람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범죄의 대가로 재판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 그렇죠?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일하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어쩌면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간대를 살아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죄악의 자리, 뭐 도박하고 또 마약하고 방탕하고 사치하는 그런 허랑방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곧 세월을 가장 잘 아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다시금 축복합니다. 뭔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본 환상을 글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지요. 다른 게 아니라 천상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24장로의 반열에 이룰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5장에도 마찬가지 이어지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장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너무 쉬워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하는, 그동안 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렵게 여기잖아요.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묘사되어진 것들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여겨서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하나를 붙으니까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아니고요, 안산홍 진기뉴의 장길자씨도 아니고 JMS의 정명씨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발찌찬 메시아 참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정명석 씨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오래전에 그런 사건으로 성폭력 그런 혐의로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금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이런 단어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쁜 단어와 함께 한 줄에 기록되어진다.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재판을 받고 마땅한 벌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며칠 전 한국심에서 17년이라는 형을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터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지금도 정명석 씨가 100% 무죄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긴장감을 가지게 돼서, 정말 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여전히 자신들의 교주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공이 자기나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오로지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이어서도 5장에서도 보면 요한은 이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봄에, 그랬죠.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고 말씀합니다. 자, 두루마리, 이런 모습이에요. 두루마리, 고대 통신 수단이죠. 그때 우편이나 전자우편 이런 게 없으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글을 써서 둘둘 말아요. 그리고 고무 도장처럼 인으로 봉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데, 이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써 있어요. 그리고 7인이 지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봉한 거예요. 누군가에 전달해 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적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편지의 일종 혹은 명령서의 일종이라고 여기면 되겠어요. 자, 이 두루마리 안팎에 써 있다라고 하는 것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써 있단 말인가? 이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될 텐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이 뭘까요? 자, 계시록 4장 1절에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기록하신 두루마리인 거지. 근데 이 두루마리를 아무나 받거나 펴거나 볼 수 없다. 그래서 인을 찍어서 봉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이 몇 개예요? 7개. 7개. 보통 이제 두루마리를 보낼 때는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아무도 쉽게 함부로 그걸 펼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보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건데, 인을 7개나 찍었다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고무를 녹여서 꼭 눌러서 두루마리를 봉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7개나 있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완전수. 그걸 의미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7개의 인으로 봉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일, 너무나 확증적이고 중요한
땅에 일어날 일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보면 2절, 3절을 이어서 보면 힘 있는 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지요.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를 누가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묻습니다. 하늘 위에 어떤 영적 존재나 땅 아래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만한 자가 없다고 말하지. 자, 이것을 바라보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적힌 내용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비로소 위로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죄의 승리를 얻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소원이기도 하죠.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사자 바비리어지고 찢겨 죽고 참소당하는 등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신 심판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요한이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잖아요. 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인을 뗄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죠. 다윗의 자손. 바울로 로마서 1장 1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자 같은 권능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자와 같은 위대한 통치자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왕은 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온 거예요. 이게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일반 왕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은 나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자, 그런 그 힘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세계사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역사가 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세계사였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형상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흥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 시대를 열었죠.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또 헬라가 멸망시키고
알렉산더가 멸망시키고 더 제국을 넓혔잖아요. 힘의 원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다음에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 이게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때마다 시마다 정말 사자 같은 신인의 왕이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나 13세기에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아시아를 비롯해 동유럽까지 세계 절반 이상을 정복하기로 했어요. 칼과 힘으로. 자, 그런데요, 지금은 흔적만 남긴 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름만 남아 있어요. 칼로 힘으로 흥한 나라와 왕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리고 사자같이 힘있는 마랑의 왕이시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지금도 이 사랑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약간 붉은색 계통이 기독교 국가로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도 미 전도 종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 5장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6장에 요한이 보좌와 내 생물과 6절에 보면요, 요한이 어린 양 예수를 보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자, 사도 요한이 보면은 본 어린 양의 모습, 근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이라고 표현하죠.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제물용으로 도살하다, 살육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륙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유다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가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인데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굉장히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뿔은 2개, 눈 2개인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에는 뿔이 7개, 그리고 눈도 7개라는 거예요.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뿔은 일반적으로 힘과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7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다.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 완전하게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7 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7이 완전수, 그러니까 눈이 7개나 있다고 하는 것. 눈은 뭘 보고 관찰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살피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살피고 보시고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기독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그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론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처럼 일곱 눈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시는 것 역시 무엇이든 보시고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시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이시요. 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는 그런 분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옛날에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옛날 어르신들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눈길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곱 눈, 즉 성령을 통해서 어디든 가시고요. 어디든 살피시고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숨을 자가 없고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할 일이란 오로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을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아무도 그걸 받을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마침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다. 여러분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24 장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특히나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하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해요. 성도의 기도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는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믿음의 향이 가득한 기도가 주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생물과 24 장로들, 즉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있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치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까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것을 보고 들었다. 11절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12절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와 지혜, 능력,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하죠.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더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장면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취하셨다. 그럴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이 땅에서 예배, 그런 예배자는 반드시 저 하늘에 올라가서 24 장로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2000년 전에 이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이 환상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시고, 그리고 떼실 때마다 징조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땅히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명의 저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우리에게는 소망과 축복의 때가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상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24장로처럼 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인을 떼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